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숨통이 탁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는 거랍니다. 쉬는 거.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다. 쉬는 건 죄 짓는 거다. 게으른 거다. 이렇게. 그래서 별로 안 바쁜데도 괜히 바쁜 척하고 바쁘다 바쁘다.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는 단어라는 거죠. 한국인의 특징은 빨리빨리다. 쉬는 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여전히 빨리 부지런히 달려야 된다.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 같다. 바쁘고 자기를 몸을 막 굴려야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멈춰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이런 얘기들. 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쉼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데 쉼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건데 또 쉼은 성경적이고 하나님도 쉬셨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 다음에 참 좋다 하신 다음에 쉬시고 또 다음에 또 창조하시고 하셨죠. 여러분 쉬어야 숨통이 트이고 숨이 회복되고 우리 쉼을 고를 수 있고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숨을 크게 쉬자 이런 건강센터도 있더라고요. 숨을 크게 쉬며 살자. 옛날에는 한숨 쉬면 땅 꺼진다. 한숨 쉬지 마라. 그렇게 핀잔족을 했는데 여러분 틈틈이 한숨을 크게 쉬고 숨을 고르시고 한숨을 많이 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건강에 좋대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되고 답답하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슴을 얼마나 치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 숨통이 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이 부족하고 숨이 고르지 않고 숨이 막히면 우리가 몸이 자연적으로 한숨을 쉬어서 숨을 회복하죠. 육체도 이 한숨이 필요하고 숨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한숨을 쉬어야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노여움, 슬픔, 수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뱉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된다는 거죠.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크게 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 온갖 나쁜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가슴을 쫙 펴고 하고 천천히 버텨내보세요. 네. 이게 이렇게 몇 번 하면요 정신이 몽롱한데 여러분 숨을 쉬다 보면 좋은 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잡념, 나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을 잘 사람이 여러분 정말 기력이 없고 힘이 들면 숨 쉴 힘도 없잖아요. 숨 쉴 힘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숨을 쉬어서 숨을 고르고 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숨의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무 생명 없는 흙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이 사람을 숨쉬게 함으로 통해서 사람이 진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교회는 우리 신앙은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 그 쉼을 그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죽어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이 태초에 불어넣었던 그 숨, 생명의 쉼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답답함, 세상사에 찌들고 그래서 막혀있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목욕탕이라 표현하죠. 우리가 한 주간에 세상 삶에서 묻었던 찌든 때, 죄, 여러 가지 이 씻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목욕탕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곳, 새로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죠. 사우나탕, 목욕탕 같은 곳. 또 다른 사람은 교회를 밥집, 식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 영혼의 만나를 먹는 곳, 그래서 육체가 음식을 통해 힘을 회복하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만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만나다. 아멘.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말씀도 맛있게 잡수시고 영혼의 만나를 공급받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하나 교회를 비유한다면 교회는 쉼터다. 이렇게 쉼터. 내 영혼의 쉼터가 바로 교회다.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쉼터가 참 많이 나와요. 도로교통부에 의하면 2010년 정도만 해도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쉼터가 한 120여 개, 130여 개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도로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늘리기 시작해서 2018년 기준으로 2배 이상, 그래서 240개 정도까지 늘렸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 졸음운전 사망률이 40% 이상이 감소됐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명 죽을 게 6명밖에 안 죽는 거예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려서 2020년도까지 이 졸음 쉼터를 300개 이상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졸리면 10분 안에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도록. 졸리면 장사가 없죠.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다 졸릴 때 꼬집어도 보고. 제가 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고향집이 좀 가까워가지고 늘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장거리 운전, 최장시간 편도 운전 18시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운전해 보셨어요? 18시간. 전날 밤에 12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밤을 꼬박 새고 하루도 꼬박 새고 다음날 새벽에 도로에서. 요즘은 도로가 많이 늘었죠. 꼬집고 이쑤시개로 찌르고 그러면서 졸리면 장사가 없어요. 졸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눈을 붙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의 쉼터가 바로 교회다. 영혼의 쉼터. 오늘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성가대 봉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성가대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덥고 그래서 힘들까 봐 오늘 밝은 찬양으로 또 성가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성가대 박수. 성가대 봉사하러 왔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러 왔습니다. 교회 밥하러 왔습니다. 오늘 더운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들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예배 드리러 왔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쉬러 왔습니다. 쉬러 왔다고 대답하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 쉬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교회에 무슨 일하러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일꾼인가? 교회가 직장 아니잖아요.
쉬러 오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쉬러 오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쉬러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연을 대할 때, 이렇게 좋은 경관을 바라볼 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자연 앞에 섰을 때 공기를 한번 쫙 마시고, 좋다,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앉아 찬양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쉬면서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다, 교회 오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다. 자연 앞에서 내 호흡이 회복이 되고 내 숨이 회복이 되고 내 육체가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자연광이 회복되듯이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구나, 좋구나. 할렐루야. 시렌지 집사님 좋으시죠? 하이, 좋다. 네. 교회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돼야 쉼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쉼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 쉬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일해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지치고 세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와서 쉬어라. 여기가 진정한 쉼을 주는 곳이다.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영혼의 쉼터가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와서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는 사우나도 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만나 음식도 드시고, 할렐루야, 영혼의 쉼을 누리는, 영적 쉼을 누리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쉬고 안식을 누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죠. 탕자 일명.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한 심령,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치고 상한 심령,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살기 위해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를,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지친 심령들이 내가 숨이 턱턱 막히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턱턱 막히는 현재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물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주회전에 나오자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세상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서도 숨을 회복하고 쉼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 품, 아버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쉼터.
우리의 숨통을 튀게 하는 곳, 우리가 쉼을 통해서, 영적 쉼을 통해서 숨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쉼을 얻고 숨을 회복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쉼이 다르다.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쉼, 하나님 품 안에서의 쉼이 필요하다. 그 쉼터가 바로 교회고 주의 품이고 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라. 하나님의 양식을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을 사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숨을 회복하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찢긴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 마치 우리가 좋은 자연 속에, 자연 숲 속에, 자연 치유숲 속에 녹음이 우거지고 좋은 피스치톤? 뭐죠 그게? 피스? 하여튼 잘 안 들려. 이런 사람이 그게 막 솟아나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숨을 한번 싹 쉬면 우리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춘천 주변에는 얼마나 좋은 공기들이 많습니까? 숨을 한번 싹 쉬고 나면 아 좋다. 자연 앞에서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좋다. 정종현 시인의 나무에 깃들여라는 시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무들은 난 그대로가 그냥 집 한 채,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 깃들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 우리가 나무들 앞에 가면, 자연 앞에 가면 사실 세상의 미물들, 동물들만 그 자연에 깃들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게 깃들어 산다는 거죠. 자연과 함께 할 때 치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숨통이 트이잖아요. 너무 좋다. 은행나무 숲, 자작나무 숲, 소나무 숲에 들어가서 그 숨을 회복할 때 좋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숨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주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연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아 좋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앉은 예배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 좋다. 마치 주의 품에 안기고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앉을 때 그냥 털퍼덕 앉아서 멍 때리지 마시고, 멍 때리는 것도 은혜죠. 아 좋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연 앞에서의 회복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이 영혼의 회복은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주어지는 유익을 너희가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요한 1서의 그 핵심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과 기쁨이,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맛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쉼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은 점만이 교회 와서 앉아서 좋다. 깨닫지 못하면 자연 속에 가서 바다에 가서는 좋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품에 와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숨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을 모르는 거죠. 깨달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다, 감사하다 누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고 마시고 젖을 사라, 그리고 즐거움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쉼과 회복을 누리시고 숨을 회복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혼이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부르시잖아요. 주 앞에서 쉼을 누리고 숨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해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리고 쉼을 누리시고 숨을 회복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이 주는, 주님이 없는 주님의 부존재가 주는 두려움,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숨을 다시 불어넣듯이 우리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은 것 같지만 죽었던 영혼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영혼들, 영혼에 병든 영혼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숨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예배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또 다윗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는 곳이고 생명의 숨을 회복하는 곳이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축복하시고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숨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숨이 회복이 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회복되고 비로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참된 정인의 삶을, 능력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쉼을 통해서 숨을 회복하시고 영혼의 쉼터인 하나님 품에서 성령 받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 안에 있지만, 주님 품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아버지 안에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심령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 영혼의 쉼터, 하나님 품, 주 품에서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있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막혀있던 여러분의 숨통이 성령의 숨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고 트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삶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정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숨을 회복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잖아요. 파리하고 힘없이 마치 죽은 뼈다귀 같았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의 쉼터인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숨을 통해 생기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고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쉼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쉼, 참된 평안, 나의 영적인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아는 자만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앞에 갔으마니, 나무 앞에서나 바다 앞에서만이 좋다 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숨을 쉬고 좋다, 감사하다 고백하고 숨의 회복을, 성령의 회복을 경험하고 마치 영혼의 충전을 누리듯이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쉼을 회복하고 쉼을 풍성히 누리는, 그걸 맛볼 줄 알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슴을 쭉 펴세요.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다시 한번 유사람 쳐다보세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 주심과 교제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숨이 막혀있던 답답하고 클클하고 곳곳에 동맥경화처럼 경화증상, 핏줄이 막히듯이 막혀있던 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트이게 되고 뚫리게 되고 회복되고 숨통이 트이고 영혼의 숨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 정인의 삶, 정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평안한 삶을 능히 누리는 사람들. 매주 예배 나오고 시간 예배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올 때 쉼을 위해서 달려 나오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쉼터인 주 안에서, 주님 품에서 내 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각종의 어려운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